또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이 환경적인 요소뿐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재를 오늘은 두 군데를 같이 해야 됐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오늘 원래 하나 하는데도 버겁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추가로 갈라디아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조금 좀 축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빼놓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연보 또는 헌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9장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헌금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이방인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굉장히 커다란 흉년이 들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IMF 같은 거예요. 그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이것이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한 지역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웠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제도적인. 누가 어려운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던.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굳이 나누어 보자면 두 종류로 모였어요. 하나는 구교로 불리우는 그 당시에 유대교회.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경문을 차고 다니고 이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부유한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가져다 놓은 이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들은 물론 겉으로 볼 땐 유대인과 흡사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를 비롯한 다양한 그런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이닥치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은 누구였나? 가난한 이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제의 문제, 그것 때문에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었죠. 봉사와 구제하는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나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한 끼를 가져와서 먹고 저 집에서 또 한 끼를 가져와서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잘 살 길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좀 비기독교적인 그런 사업체에 손도 대고 안 좋은 사람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떻게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뭐 그렇게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좀 다 그렇진 않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오리무중. 돈을 이 사람이 분명히 안 좋게 벌었어요.
그죠? 이거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뭐 하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또 억울한 일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 두 명을 벗겨달라 이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또 막 덤비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럼 세상은요, 이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복잡해요. 누가 불의한 자인지 누가 옳은 자인지 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에 드러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보고 계시지만 얼마나 깨끗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고요. 불의한 일로 엮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의의 일을 취하거나 불의한 일로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사업 비자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금으로 한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줬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간?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아이고, 그 준 게 언젠데 그게 여태까지 있어.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으면 100만 원도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 안 하시네요. 쓸 일이 없으면 100만 원도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세월이 얼마인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나? 그 부분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라난 교회에서 간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지방에서 편지가 올라오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월 3만 원, 5만 원 우리 개교회 전도비를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써 있어요. 전도하는 전도 비용에 거기 뭐 행사 뭐랬고 얼마 썼고. 제일 힘든 거지만 목사님들 중에 정직하게 쓴 분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다 감동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막내딸에게 눈깔 사탕 3개를 사주었음 얼마. 사실 이거 힘든 거예요. 성교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애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지금 3살짜리인데 그걸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안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편지 밑에 썼어요. 죄송하오나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정말 진실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았던 6절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연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11조,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목적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시켜야 돼요. 감사헌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거를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감사제 또는 11조는 명백하게요, 그 제사장에게 주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활하도록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선을 그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로 올수록 이 부분을 선을 못 긋고 어떻게 하느냐, 이 연보와 함께 생각해요. 근데 연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 구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교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만 왜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좀 이제는 앞으로 이런 헌금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분명한 규명이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쉽게 말하면 연보예요. 연보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연보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1조, 감사, 주일, 주정, 그다음에 다양한 목적 헌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이 노회에서 요번에 일하다가 만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훌륭하신 장로님 많이 계셔요. 근데 이분도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많은데 이분이 저기 나가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집에 사세요. 큰 집에. 목사도 저도 이제 좀 약간 더러워진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또 뭘로 이렇게 더러워졌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 그 말을 100% 고지고대로 네 하고 믿어야 되는데 목사도 좀 이렇게 약간 실망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막 열심히 봉사를 하시길래 뭐 그냥 봉사하시나 보다. 제가 하도 그 이태원이나 저쪽 어떤 어려운 동네에서 많이 좀 겪은 일들이 있어서 이거 좀 광고 효과겠지. 좀 드러나는 어떤. 근데 이분이요 정말 열심히 즐겁게 봉사를 하세요. 그 어려운 목사님들 식사 끼니를 매번 다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챙겨요. 매번 속으로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지?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돈은 아마도 우리가 경비 들어온 이 경비 안에 있는 게 다였겠다.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거기 있는 돈으로는 그게 안 돼요. 나중에 결산을 했는데도 이제 여기서 부담이 확 밀려오죠,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들은 다 부자여야 되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돈을 다 써줘야 하나? 어떠세요? 참 여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형편껏. 할렐루야. 다시 한번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형편껏. 기쁘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쁘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은 진짜로 섬기고 있네.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공장도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두세 개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그 자기 좀 생업 정도로만 놔두고 나머지는 포기해버리고 예수 믿으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끝까지 재판에서 막 싸우고 막 움켜쥐고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좋은 집에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감동을 안 하시네요. 오늘 늘 딱딱한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래서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절.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차릴 게 없잖아요. 음식도 그러고 뭐 다. 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차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집도 큰 집 주셔서 정말 교인들을 자주 초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정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주세요.
이 권사님이 그 당시에는 권사가 아니었죠. 평신도보다 조금 좀 믿음 좀 잘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부터 은혜가 자기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어린 아이죠. 막 이게 앵앵 우는 애를 안고 교회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날도 이제 무슨 행사가 있는데 도저히 올 수 없는. 근데 애를 안고 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막 쫙 흐르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몰려오고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요. 돈이 모여오더래요. 이분의 표현입니다. 돈이 모여오대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태까지는 돈을 벌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돈이 모여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동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근데 물질이 지금 그냥 뭐 얘기하면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정말 이 부천 지역에서 정말 좋은 집에 사세요. 근데 집만 좋은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량적인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해드릴 때 손주들 안고 오고 아기들 안고 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릴,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 복을 받을 때 사모함이래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매달 거침없이 어려운 분들에게 뭐 밥을 그냥 막 사드리고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뭐 얼마든 됐든 내놓고, 또 우리 집이 얼마가 됐든 초대해서 교회 성도들 식사 한 번씩 대접하고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물질이 무슨 악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쓰는 사람이 잘못 쓸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베풀어 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걸 또 물량적으로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믿음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돈으로 뭐 부동산이 늘고 막 재산이 잘 되는, 그것만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뭐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뭐 제대로 뭐 뭘 못 해줬는데 뭐 알아서 그냥 무슨 여러분 그것도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탁 차리고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 7절 다시 한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와 감사헌금은요, 그거는 연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연보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교회 사는 어떤 정책이 있든지 또는 뭐 구역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남녀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1조 떼어먹어서, 11조 떼어먹었다는 표현이 좀 요즘 사회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신학 교수조차도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장로님도 그 똑같은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들리더래. 이 도둑놈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도둑놈아. 그래서 깜짝 놀래서 그 다음에 막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도둑질했나?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데 11조 봉투가 하나님 거를 띄워먹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안 띄워먹었어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나는 다 잘 들이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뒤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지신 분 이야기가 있고, 목사님도 그 후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웠냐면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진짜 교인들에게 어떻게 좀 쌀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집을 가지고 되었고 땅도 가지게 되었고 은행의 통장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세상에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늘리고 고리채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막 안 좋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의 어떤 연예인 부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 연예인 부부가요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그 시세보다 50%밖에 안 되는 값에, 누군지 대충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연예인 부부예요.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속으로 낳지 않은 아이가 뭐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기르고. 근데 그 빌딩을 하나 소유한 목적이 몇백억짜리 빌딩인데,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네트워킹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교육기관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또 뭐 어린 아이들부터 쭉 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빛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세대에 안 됐으면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도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 다음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 자, 8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막 내가 강제로 끌어모으면요, 그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흔히 하는 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안 쓰면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안 쓰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 어떻게 안 써? 안 그렇습니까? 뭐 안 쓰는데 뭐 아들 뭐 딸 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안 써요? 그래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뭐 다른 강의를 짧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확실히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여러분 오늘 넘치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도 한 채씩, 혹시 또 집 없는 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도 한 채씩 다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자녀들이 막 제대로 살아가지 못,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씩 다 주시고, 이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여러분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자,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아둥바둥하면서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그냥 안 쓰고 막 이러면서 밥은 10번은 얻어먹는데 한 번도 안 사. 직장 다니면서도 그러고 뭐 주변에 만나는 교인끼리도 밥을 10번을 얻어먹는데 한 번도 안 사고 그냥 끝까지. 왜냐하면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0절에 정확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랬어요. 자, 여기 씨와 먹을 양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당연히 내 생활비예요. 하나님 우리 생활비도 주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엇도 주신다. 여기 있잖아요. 씨, 심을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심을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심을 것도 주신다. 근데 이 심을 것이 하필이면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씨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건 많이 못 심어요, 되게. 씨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사과는 이만한데 속에 있는 씨는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과는 나에게 바치고 씨는 너가 먹어라 그러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우리가 먹으라고 주신 건데 씨는 아주 조금이에요. 근데 이 조금인 것을 뭐 하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대로 심어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도 나오지만 거기 심는 법이 나와요. 누구에게 심으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에게 심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심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네. 나한테 도로 갚는 사람, 내가 아무리 밥을 잘 사줘도 도로 갚는 사람의 그거는 심은 게 아니에요. 못 갚을 사람, 나에게 밥을 못 사, 이 사람이. 그럴 사람에게 내가 밥을 한 번이라도 사고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기쁨으로 얼굴이 싱글벙글 해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야 돼. 나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구나. 부자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 사회가 뭐 방송 뉴스 막 이런데 뭐 부자를 자꾸 나쁘게 따라합시다. 부자도 좋은 부자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아멘. 일반 부자도 좋은 부자, 나쁜 부자라 그러면 안 되니까. 부자도 좋은 부자도 하나님이 내세요. 근데 문제는 좋은 부자가 되느냐, 그저 그런 부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세요. 꼭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여야 부자입니다. 아멘. 이건 어느 스한테 가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부자는 믿음이 부자여야 부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우리 믿음의 부자가 먼저 돼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그릇을 예비하라고 나와요. 그릇.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얼마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콩티듯 파티듯 막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이 머지않은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몰려. 얼마 전에 뭘 해놨는데 이게 돈이 커졌어. 이게 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커졌어. 이래가지고 막 모여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거둠이 되는 거예요. 노년의 복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노년의 복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11절에도 이렇게 다시 나오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누굴 섬겼어요. 섬긴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뭘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해. 이 전화도 안 해. 그렇다고 그 사람 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무슨 복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여러분 편에서 반대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현실 부정하지 마세요. 현실 부정이란 전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상한 생각이, 요즘 우리 사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데도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셨는데, 그런 복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마치 그런 삶은 잘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데서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훼손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재를 좀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제목은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베타가 원래 알파가 첫 번째고 베타가 두 번째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본 서신에는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디도와 제외한 기사가 있다. 그것이 7장 5절로 8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랴부랴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록식이 밑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 그렇죠?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돼요. 기록식이고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다시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고의 상업도시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죠. 기록식이 다음에 나오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성하였지만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여 그랬어요.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었어요, 이 부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리스도인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심지어 결혼하는 문제, 독신과 결혼, 그다음에 우상 제물, 또 성만찬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 또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서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였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으면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판례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제 해결을 하고 났는데 왜 그럼 후서를 또 쓰게 됐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기껏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해서 제시를 했더니,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울이 무슨 진짜 사도냐? 가짜야. 진짜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고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가장 크게 다룬 것이 이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의 사도권. 그래서 이러한 불만 세력들이 나왔는데, 이들에 대하여서 사도권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이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그러면서 그 분명한 내용을 하고, 두 번째, 이들이 또 이것과 연관해서 나온 게 뭐냐면, 그는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뭐하다?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2번 나와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다.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직분을 가지나, 여기 사도란 하나님과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피차 하나 되도록 다스리고 가르치는 직분이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도전이 온 거예요. 뭐 아무리 바울이 이야기해도 그가 하는 말은 별로야.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진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트에서 좀 희한한 거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미안한지 목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전도사라고 하더라. 거기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모였는데 뭘 하더라, 이렇게.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반응을,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좀 미안하니까 그냥 전도사라고 말하는, 그게 맞나요? 야, 참, 그건 자기들끼리만 또 글을 올리게 돼 있어요.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교회의 오해 같은 일들이 지금 막 생기는 중이에요, 우리 사회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절대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부정하지 마세요. 아멘. 또 오늘 설교 잘못 들은 분들은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해,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갈라디아서로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써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원래 이 갈리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유럽에서 이주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갈라디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시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코스들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는,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누구를 막냐 하면 바울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지역에 많이 대거 이주해 갔다는 거예요, 갈리아족 이 땅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들의 유대교를 탁 세우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야, 이 무슨 옛날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무슨 해괴한 이상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와서 하고 있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는 없애버려야 할, 그렇게 똑같이 바울이 처음에 믿었던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이 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쫓겨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옮겨야 했고, 이번에 이고니온에 갔더니 거기까지도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은 천하의 뭐뭐다, 안 좋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없애야 된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시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또 다른 유대인들이, 참 대단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돌에 맞은 면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여기 돌에 맞아서 죽은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다시피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학자들은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 근데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요, 한 대 맞고, 여러분 돌 맞고 기절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돌 맞고 기절한 적은 없는데 누가 뒤에서 던진 돌을 맞아갖고 진짜 쓰러져 본 적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야, 돌 좀 던져보자. 제가 돌 맞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심심한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돌 맞고, 뒤통수에 돌을 맞고, 진짜 불이 번쩍해요. 뭘 맞았는지 번쩍한데 머리가 뜨끈한 게. 그 다음에 한참 주저앉았다 일어나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돌 맞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돌을 맞은 게 아니고요. 연속으로 때로 돌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줄줄줄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버려뒀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설교를 해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유대적인 요소가 강한데 이제는 뭐까지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할례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지역 교회들하고.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락 내려가면 맨 끝에 부분에서 학자들은 본 서신을 가르쳐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얻고, 이신득이에요. 여기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 장로교 교리도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 끝부분 이제 내려가면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이 초등학교 선생,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 설명을 했는데 3장에 나타나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의 귀족들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안 삼았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을 위하여서 이 가정교사를 붙여놨는데 이를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초등 교육을 하는 교사.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몽학선생은 누구냐면 노예나 노비 중에 있어요. 아주 충성된, 공부도 잘하고 기술도 좋고 아주 무술도 잘하고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딱 선택해서 붙여놔둬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아래 두지 않아요. 더 나은 존재. 그 다음에 아버님이 직접, 아버지가 자식에게 직접 가르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율법은 마치 종 아래서 교육을 받던 그 후계자와도 같아서 율법은 그런 기초적인 거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완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초등교육은 끝이 났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현실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에 늘 우리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의 영이 먼저 영이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세워져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복도 받고, 또 여러분의 육신도 더욱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